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주임님이 전화가 주셔가지고 법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가대학을 졸업했다 하는데 뭐 성가대학 졸업해도 이래 얼굴을 대하면 알지만은 몇 해입니다. 이래 잘 모르고 또 주임님은 제가 성가대학에 있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아마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3기 졸업인데 4기부터 한 4년간 가르쳤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얼굴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좀 망설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먼 데서 뭐 여기에 내용도 크게 없는 그 말을 갖다 얼마 하려고 왔다 그거 아닙니까?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시간도 넘어 걸리는가? 근데 제가 차가 있으면 오면 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거 못 가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우리가 다 모시러 가는데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영 분위기가 달라요. 뭐 사람만 한 몇 사람 모아놓고 그냥 하는가 싶었었어요. 달력을 봤더니 좌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무슨 법회가 이런 법회가 있나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거창하고 참 놀랐었어요. 또 여기 뭐 딱 오니까 불사도 그 다음에 스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분위기도 참 좋고요. 또 차를 갖다 다도 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래 또 대접을 하는데 저는 커피에 그냥 손을까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이래 그 커피에 손을까 조금 해가지고 한번 다 부어가지고 책상 앞에 가져가 볼펜을 갖다 싹 이래 먹는 처진데 와서 해주니 이게 반독 선녀 비슷한 해가 해주니까 정말 잡을 안 서게요. 그리고 주지스님이 자꾸 큰 스님 해사니까 저는 큰 스님의 소리 들으면 굉장히 그게 돼요. 그 부반에 있어요. 뭐 학생 비슷하게 살아놓으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스님 하면 괜찮은데 큰 스님 하니까 크지도 않아 162밖에 안 되는데다가 또 도가 좀 높은 것 같으면 육체적으로는 뭐 적은 스님이라도 도가 높으면 큰 스님이라 하겠지만 저는 글자만 따졌었어요. 아까도 오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절에 들어온 지 한 40년 넘었는데 36년간 학교만 있었어요. 딱 행자생활 끝나고 동대 가서 7년, 프랑스 가서 또 한 10년, 또 일본 가서 조금 있다가 이러니까 18년간 학생으로 있다가 교수로서 18년, 이건 36년간을 갖다 그냥 학교에서만 보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절에서 몇 년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 학교를 한 5년 반 일찍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림사라고 조금 그 큰 절 옆에다가 조그마한 세멘트가 집을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런 데 오면 정말 전 질려요. 질려가지고 학교 가면은 스님 대접받고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있으니까 절에 오면은 완전히 속인이에요. 근데 금방 말씀했던 데 올해 들어 이 일반 학생들, 일반 속인들만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절에 들어오면 완전히 넘이에요. 반야식도 올 때 못 외워요. 천수경은 아예 뭐 1년간 외워도 되지도 안 하고 포기해버렸고. 그 절에 오면 막 어색하고 불안해요. 또 어쩌다 잘못하다 오늘 큰 스님이라 하면 완전히 막 질려요. 학교 가면 또 스님 비성비속이다 하는 게 이제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다 하는 말이 꼭 나를 두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와서 보니 법회도 크고 이래가지고 질려가지고 이제 어쩌나 싶어 땀이야.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그 청법가 부를 때 덕 높으시면 하는 거 있죠. 그때는 막 요 밑에 속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글자를 항상 따져요. 글자를 따지고 예를 들어 같으면은 경전 말씀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하셨을까 뒤에 사람들이 누가 집어넣었을까 이걸 항상 따져요. 따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있다가 신심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실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법회는 안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어떤 교양 강좌 같은 거 나가면은 따지니까 그거 괜찮은데 이런 법회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와서 아까 차원령 봐보세요. 그렇게 경건한데 그런 분위기를 찬물을 탁 이래 덮어 씌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특히 법상까지 처리 올라가려면 오늘 전혀
올라가면 안 돼가. 내가 그래서 아까는 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스님은 또 이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형식 갖추려면 주의 스님 생각대로 형식 갖추고, 오늘 법회를 망치려 하거든, 하고, 그 두 가지를 하라 해서, 법회를 하도록 하려면 그냥 써서 하도록 하고, 법회를 망치려거든 그 법상을 차리시네. 그랬더니, 주의 스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농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주의 스님이 여기 와서 보니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불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법회를 갖다 이렇게 여법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오다가 이야기 들었더니 보통 법회가 아니고 해마다 열반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여는데 5분에 9번 차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스님들, 전국에 있는 고승들을 갖다 모시고 와가지고 법회를 하도록 열으니까 참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시면서 어떤 보살님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온 보살님이, 주의 스님께서 이런 법회를 마련해 주신 게 참 좋은 게, 여기서는 못 볼 스님들, 주의 스님 덕택으로 해마다 한 번씩 큰 스님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망치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망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큰 스님들이, 계속해서 큰 스님들 와서 하면, 본래 다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저같이 신통찮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 하고 나면 그분들이 훨씬 더 보여요. 정말로 저분들이 잘하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할 것은 초기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초기 불교라 하면은 그겁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쳐가지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있다가 교단이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냐 하면 100년 정도 되니까 세상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계율도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바운다리 말고 벗어나니까 생활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계율도 틀려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가 논아져요. 그때가 부파불교입니다. 파가 논아졌다가 부파불교입니다.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입니다. 근데 부처님 45년 동안 하고 그 100년 동안, 145년 동안은 부처님의 말씀이 원형 그대로 전해졌을 거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파가 논아져 한 300년 동안 한 30여 개의 파가 논아집니다. 여러분들 보통 책에 보면 18파, 20파 이래다가 있지만 실제로 한 30여 파 논아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부분이 부파불교란 말입니다. 파가 막 논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00년 지내면 이 파가 논아지는 이 파 말고 옆에서 새로운 흐름이 흐르는데 그게 대성불교입니다. 대성불교. 대성불교는 큰 버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큰 타는 거 이런 건데 큰 버스입니다. 이게 생기면서 이 전통적인 불교를 보고 너거는 적은 버스다, 택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소승불교 이런 말입니다. 소승불교라는 건 적은 탈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대성불교는 큰 탈 것. 그러니까 대성, 소승이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다 대성 쪽에 속해요. 우리 여기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다 대성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방 말씀했던 대로 부처님 당시하고 한 100년간 제일 초기 쪽 불교입니다. 저는 이제 밥만 먹고 나면 그쪽을 항상 살펴요. 살피면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지금 우리 경전에서 말씀드리는 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부처님 말씀일까 아닐까. 그거를 항상 밥만 먹고 따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법문하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금방 말씀했던 대로 우리는 대승권이고 저 멀리 그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초기 불교 그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다른 스님들이 큰 스님들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게 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란 무엇인가 수없이 우리 들어왔고 수없이 또 생각했던 주제지만은 또 보면 항상 새로운 거예요. 제가 불교를 공부한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64년도 절에 들어와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게 65년도니까 지금부터 41년 안 됩니까? 그죠? 그동안에 거의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어. 그래도 항상 보면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항상 이래 앉아 있으면서 불교란 무엇인가, 정말 불교란 무엇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밥 먹으면 주지 스님은 포교도 하시고 불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도들하고 관계도 가지고 그러지만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데도 항상 불교란 무엇인가 새로 이문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또 한 가지는 스님들 오는 스님들마다 왜 불교는 하나인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하나인데 왜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는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이 뭐 바다는 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산이 큰 게 있으면은 남쪽에서 보는 산하고 북쪽에서 보는 산하고 또 저 정상에서 보는 밑으로 보는 거하고 중간에서 보는 거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만약 지리산을 우리 예를 들면 지리산에 갔다 왔다 하면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 지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복판쯤 가다가 내려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지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북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산은 한 가지지만은. 근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 큰 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큰 산인데 거기 이제 그 부처님 그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해요. 그게 어떤 사람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리고 저같이 걸마파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간 길에 대해서 길을 가지고 지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스님들도 자기가 배운 자기가 실천한 그걸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교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면 참 혼란이 와요.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원시 불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별 혼란이 없어요. 저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시 불교도 듣고 선불교도 듣고 또 연불하는 것도 듣고 여러 가지 듣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왜 저럴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금방 말씀했던 대로 그런 거입니다. 큰 산인데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일 초기 불교 거기서 대강 어떻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84,000 법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불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가 84,000가지의 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84,000이라는 말은 인도에서는 많다는 뜻이죠.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 그게 진짜 84,000개 그 수학적으로 그 산술적으로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다,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지능이라든지 또 성향이라든지 기질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길이 좋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자기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길을 찾는 게 또 수행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4,000가지의 길이 있다. 오늘은 그러면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초기 불교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는가? 그래 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은 절에 다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고 왜 불교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절에 다닙니까? 보살님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쪽 젊은 분들이 좀 한번 나겠네.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감하게. 네? 누가 없습니까? 네? 딱 우리 주지스님이 굉장히 엄숙하게 교육을 시켰네. 절대 스님들이 오든 말 듣고 하지 마라. 얌전히 있어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한번 해보세요. 되는 대로. 제가 저 기림사라고 저 있는 절에 거기 이제 주지스님이 어디 하면서 외출을 하시면 호진스님 법문 좀 내 대신에 좀 해주세요 하면 몇 분씩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쓰게요. 근데 여하튼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습니까? 이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한 70도 넘는 보살님 아주 용감하게 탁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우리 남편 잘 때고 우리 아들 잘 때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실제 정답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우리 남편 잘 때고 우리 아들 잘 때도 그게 또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살님들은 특히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자기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표현은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하나의 정답이지만은 우리 불교 쪽에서 요구하는 진짜 핵심적인 답은 아니에요. 남편 잘 되고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독교 가도 남편 잘 되고 그 자식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산신 큰 돌이라든지 큰 나무 있죠, 그죠? 큰 나무 앞에 가서도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했듯이 그 기도 드리면 돼요. 그것도 남편 잘 되기 위해서 또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다 치우고 불교 쪽에 와서 불교를 믿는가 하는 데는 거기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불교 쪽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가르치는 답이 있고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보통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불교 쪽에서 내는 답은 성불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죠, 그죠? 절할 때도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우리 쪽에서 내는 하나 답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근데 왜 부처가 되는가? 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가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부처가 왜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부처가 왜 되려고 합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절에 다닙니까? 이러면 우리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절에 다닙니다.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를 실천합니다. 이러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물으면 이래요. 하와 중생하기 위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게 있죠, 그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진리를 찾고 밑으로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와 중생. 여하튼 그래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답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은 또 중생을 구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중생을 구제하려는가? 그것도 우리가 의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부처라는 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들은 이야기겠지만은, 부처라는 말은 이런 불상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도를 깨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하는 거는 도를 깨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 하는 게 인도말입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인도말이 우리화된 겁니다. 근데 부처 하는 말이 그 인도말로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도를 깨친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은 깨달을 각자 놈자자라고 해서 각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깨달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 그 부처라는 말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느님 한 분뿐이고 예수가 한 분뿐이죠.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불교 쪽에서는 삼천불전이 있죠. 그죠? 수 없는 과거에 삼천불이 아니라 수 없는 과거에 부처님이 있었고 현재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이 있을 거고 미래에도 수 없는 부처님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 목표점에 이르지 않을지 그건 몰라도 모든 사람이 어느 날인가 부처가 된다는 게 우리의 궁극 목표예요. 근데 금방 말씀했던 이제 부처란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도를 깨쳤을 때 도를 깨친 사람이 돼요.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왜 여러분들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부처가 왜 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부처가 되는 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또 내가 도 깨쳤다고 좀 재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왜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게 이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부처가 돼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무인 고도에 있을 때, 사람 아무도 없는 섬 속에 내 혼자 있을 때,
중생을 구제할 중생이 없어요. 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교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가? 왜 그러냐면은 부처가 되는 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된다 하면은, 하와 중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되려고 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중생을 구제할 중생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불교가 없어져야 되느냐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내는 답이지만은 불교 쪽에서 하와 중생 하는 게 큰 그거로서 그런 불교를 믿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은 저는 거기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럼 불교는 없어져야 하는가? 불교 아무 필요가 없는가? 꼭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를 깨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도라는 게 요즘 말로가 요즘 표현을 하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도. 우리가 도인이다. 도를 추구한다. 도를 깨쳤다. 이 말은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부처가 되기 위한 게 우리 목표 같았는데 왜 당신들은 불교를 믿습니까?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궁극 목표가 있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진리를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 여러분들 내가 진리를 이해했다. 그것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를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날 도를 깨치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제로 상태지만 진리를 깨쳐가지고 진리를 깨쳤다 하면은 여러분 진리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므로써 진리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때면 칼이 하나 있다. 칼을 갖다가 하나 구했다 하면 칼 그 자체로서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칼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러면 농부 같으면 그가 나무를 벤다든지 이래 써야 그 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 어디 갔냐? 칼 사러 갑니다. 칼로 이제 하나 사왔다 합시다. 칼 사러 가면 칼 그 자체만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리를 갖다 우리가 찾아가 자기가 진리를 갖다 깨쳤다 하는 게 난 진리를 이해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진리가 이래 있는데 자기가 진리를 이해했을 때 그 진리를 가지고 이해했다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었다면 약만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을 가지고 내가 그 약을 먹어가지고 내 병을 고침으로써 약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약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약 홀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자가 있어 그 약을 먹음으로써 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라는 것도 금방 말씀했던 약하고 비슷한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므로써 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적이 불교를 믿는 목적이 진리를 진리를 찾는 것, 진리를 갖다가 깨닫는 것, 그게 그였다 했지만은 진리 그 자체는 하나 방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저쪽을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해요. 배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는 수단이에요. 그것처럼 진리 그건 하나 수단일 뿐이지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라 하시면 진리 그거를 구해가지고 금방 말씀했던 대로 여러분들 건너는데 배만 만들어 놓고는 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를 이용해가지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감으로써 배가 의미가 있듯이 진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풀어야 할 궁극적인 문제. 진리를 그렇게 열심히 몇 급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가지고 그 진리를 내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진리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진리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부처 혼자서 여러분 부처가 돼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불교 쪽에서 제일 문제는 인생의 고다, 인생은 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고기 때문에 고를 푸는 게 그게 불교에서는 제일 핵심 문제입니다.
어떤 초기 경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바다는 넓지만은 한 가지 맛이다. 바다는 어디 가도 꼭 한 가지 맛입니다. 뭐냐? 짠맛이다. 부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 맛이다. 즉 열반의 맛이다. 이래 말합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이 가르침은 수없이 많지만은 한 가지 맛이다. 한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고를 갖다가 멸하는 거다. 고를 없애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많은 고들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다 해도 끝이 아니다. 또 윤회 전생을 합니다. 억겁을 두고 전생을 해요. 그게 풀어야 될 것은 유일하게, 제 궁극적인 고입니다. 우리 인생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전에서는 일체 계고다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는 고다. 여러분들 또 다른 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고가 없었다면 내가 태어났더라 해도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왕자 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아도 될 건데 박차고 뛰어나간 거는 자기의 왕자로서 왕으로서 그 고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요. 자기 고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가 없다면 출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출가를 했다 하더라 해도 고가 없다면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았을 거다는 겁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를 깨쳤다 하더라 해도 고가 없다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막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의사가 됩니까? 하면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병이 없다면 의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좋은 의사가 됐다 하더라 해도 이 세상에 병자가 없다면 이 사람 말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짜로 고쳐줄 테니 이리 오세요. 공짜로 수술해 줄 테니 병 없는데 수술하러 갈 사람 누가 있어? 병도 없는데 심심해서 뱃째를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수없이 주고도 그 배 좀 째주시오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공경은 아주 적은 구절이지만은 참 핵심이다 싶어요. 이 세상에 고가 없다면 내가 출가할 이유도 없고 출가해가 도를 깨쳤다 하더라 해도 이 세상에 고가 없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